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손경민 씨의 은혜라는 찬양을 잘 아시죠?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과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가사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그 은혜의 범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이 은혜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에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건강을 회복하고 자녀들이 취직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죠. 하지만 마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를 수 없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여유로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할 것까지 손대게 된다면 그 경제적 여유가 은혜일까요? 여기에 있는 초등부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건장한데 만약에 그 건장함으로 다른 친구들을 해친다면 우리 친구들의 건강함은 은혜입니까? 자녀들이 취직하고 결혼했는데 만약에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그 직장과 배우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당당히 말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세상을 의지하여도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는 앞서 말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한 것들입니다. 이사야 30장은 화 있을 진저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뒤로 28장부터 33장까지 모두 화 있을 진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여서는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견줄 수도 없는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그 은혜를 참되게 누림으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만사형통,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은 자에게 여전히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들에게서 통곡이 멈춥니다. 또 그들의 부르짖음은 응답을 받아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기에 그 통곡과 부르짖음이 멈췄겠습니까? 20절을 보면 숨겨져 왔던 그 스승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스승은 하나님이시죠. 당시 유대 사회에 스승이 누구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랍비, 곧 유명한 스승의 문하생으로 있었던 것이 그가 얼마나 장래를 촉망받는 유대인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둔 제자들은 유다를 제외하고는 교회를 세우고 지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똑같죠. 굉장히 잘 가르치기로 유명한 선생님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이 세상의 선생님들은 겨우 수학이라는 한 과목, 음악이라는 한 과목을 가르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선생님이 되어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단지 한 과목뿐만 아니라 겨우 이 8, 90년의 인생에 국한되는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영원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선생님으로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선생님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우리의 귓가에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선생님들은 제자들이 찾아가야 합니다. 가르쳐 달라고 졸라야 합니다. 거액의 돈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의 선생님 되심을 자처하셨을 뿐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의 귀에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바른 길을 알려주시죠. 그분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 실제로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왜 통곡이 멈췄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친히 선생님이 되셔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말씀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 가운데 종종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실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동행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가니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자신이 조각하여 은을 부어 만들고 금을 부어 만든 그 우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자신이 만든 그 조각을 애지중지하여 은을 부어 만들고 금을 부어 만들어 반짝반짝 빛나게 했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조각하는 것들이 있죠. 내 생각, 내 주장, 내 가정, 내 재산, 나의 자존심 등등 우리는 이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은과 금을 부어서라도 단단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어느 누구 앞에서도 내 생각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반짝반짝 빛나게 하여서 그 누구보다 내가 조각한 나 자신이 더 대단하고 우월하게 해 보이고자 하죠. 그걸 성경에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준다, 자기애가 강하다라고 하지 않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어떻습니까? 그렇게 소중히 빚어낸 우상이 더럽고 불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나가라고 하며 내어 던지죠.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지, 곧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진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옛 사람을 벗어 던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된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듯 그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선생님으로 얻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새 삶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살 때는 금칠, 은칠이 된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추앙받을 때 그때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여전히 통곡과 부르짖음이 있는 삶입니다. 내 뜻을 우상처럼 굳게 하여 이루어내기 위해서 금과 은을 사서 칠하였지만 그것은 결국 죽음이라는 벽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는 오히려 통곡과 부르짖음으로 그것들이 바뀌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뜻이 더럽고 불결하게 느껴져 다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아니라 선생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두게 되죠. 나라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완전히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이 어디서 살게 되는지 그 은혜의 선물 보따리를 계속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23절을 보시면 이 새 사람이 어디서 살게 됩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에서 살게 되죠. 종자를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서 땅에서 먹을 것을 내는, 그냥 먹을 것도 아닌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나게 하시는 그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성도님들, 이 땅은 아담의 범죄로 저주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 이 땅의 기본 세팅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경작을 해야 겨우 곡식을 내어주는 것이 이 저주받은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땅은 종자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며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라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가축도 풍족하게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이 아닌 다른 땅에서 풍성하게 먹게 하심으로 그 풍요를 은혜로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밭을 가는 소와 어린 너귀는 일을 하고 맛있게 만든 먹이를 먹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신명기를 보면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데 일하는 소의 입을 막아서 그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의 원리가 회복되어 이 비옥한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풍족한 농경 사회를 그려놓은 이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먹게 되며 신명기의 율법, 곧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가 바로 서는 그 땅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사야는 농경 사회의 풍요로운 모습을 비유로 들어 은혜로 살게 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교회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봤는데 모두 교회 안에 그 모습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의 귀에 말씀으로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교회에 동일하게 선생님이 있죠. 바로 목사라는 직분자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설교로 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또 설교와 함께 예배에 시행되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우상을 내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먹거리입니다. 이 설교와 성례가 베풀어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길을 알고 믿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서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성도는 더 이상 세상 일로 통곡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부르짖던 것들이 이미 응답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더욱이 이 예배의 부름을 통해서 예배로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곧 교회의 풍요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더욱 영광스러워져 갑니다. 25절을 보시면 갑자기 시간과 배경이 바뀌어서 크게 사륙하는 날에 도달합니다. 먼저는 아수르가 망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이
멸망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날에 그들이 높이 세운 망대가 무너지는데, 반면에 고산과 준령은, 높은 산은 개울과 시냇물이 흐른다라고 합니다. 산은 성경에서 성전을 의미하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은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들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덮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회복되는 그때 햇빛으로 비유된 교회가 7배나 그 빛이 강하여져서 숨길 수 없는 강한 빛으로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실 때 무리를 향해 그들을 빛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빛으로서 착한 행실을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빛을 보는 자마다 뭘 하게 하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받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설교와 성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들을 은혜로 받기만 하면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가장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을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거든요. 그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달성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을 감히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걸 은혜라고 하면서 교회에 가지고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사랑방 모임을 하면서, 전도회에서 친한 성도들끼리, 부부가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은혜라고 나누고 가르치고들 계십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내 자녀가 결혼한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죠. 내 자녀가 믿는 배우자와 만나 결혼을 통해서 더욱 견고한 성도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많이 벌게 된 돈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그 원리대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도록 헌금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직분자들에게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그 위치에 오른 것이 은혜겠습니까? 목사는 복음으로 바르게 설교하고, 장로는 목사와 함께 교회를 잘 다스리며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아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집사와 권사는 교회의 살림을 살아내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래서 모이면 들은 설교를 꼭 나누십시오. 지난주에 참여한 성찬을 통해서 느낀 것들을 서로 나누십시오.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 자녀에게 지난주 성찬을 지켜본 느낌이 어땠는지, 참여하진 못했지만, 함께 먹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지켜본 그 느낌이 어땠는지 물어보셨습니까? 오늘 사랑방 모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세례 교육을 받아 세례를 받게 할 것인지 이야기하고, 새신자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도록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직분자로서 직무를 하면서 느낀 부족함과 어려움을 나누고 은사를 부어달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공동체에서 제대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죠.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저 주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모든 복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 있다라는 이유로 그대로 받게 되니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곧 교회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교회를 기업으로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베풀어진 이 은혜들을 의심하지 않고 은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제대로 연합하여 있음을 또 경험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와 성례가 시행되는 이 예배를 은혜로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현하는 직분자들의 역할이 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풍요를 제공하는 이 은혜는 결코 내가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에 국한되는 그런 작고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말씀과 성례, 직분이라는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됨을 배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받으십시오. 설교를 은혜로 받으십시오. 세례와 성찬을 은혜로 받으십시오. 직분자들이 하는 직무에 순종하는 것을 은혜로 삼으십시오. 직분자들은 그 직무를 은혜로, 그 직분 자체를, 그 위치를 은혜로 여기지 마시고 직분을 행하도록 은사를 주시고 행하게 하심을 은혜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아 누린다면 주께서 우리 교회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동부산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